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6장과 7장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성전 건축에 대해 전하면서 솔로몬 왕궁의 건축이 끼어 있는 셈이죠. 오늘 읽은 말씀 중 12절까지가 솔로몬 왕궁에 대한 건축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성전의 기물 또 성소 밖에 2 기둥 또 놋으로 만든 기구들 다른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6장과 7장 전체를 성전 건축으로 묶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기술이 좋아져서 3D 영상으로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궁전을 다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잘 그려놨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레바논 나무들로 지어져서 레바논 나무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그런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두는 무기고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는
주랑이라고 하는 낭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재판하는 그런 낭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솔로몬이 거할 궁, 그리고 그가 맞이한 바로의 딸 그 아내를 위하여 같은 양식으로 궁을 지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작업의 결과물로 보면 솔로몬의 궁궐은 솔로몬 자신의 식솔과 가신들을 포함한 그런 대가족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 중에 제일 크게 지어져야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한 4배 정도 더 크게 지었고 또 그만큼 공사 기간도 늘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크게 지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던 복합적인 공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지혜를 가지고 왕의 재임 기간 40년 중에 20년 정도 된 세월을 성전과 궁전 건축에 힘을 쏟았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었던 그런 왕들의 궁전은 굉장히 호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미뤄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전과 궁전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솔로몬 왕의 왕권과 부와 어떤 그런 명예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성전보다 왕궁을 크게 짓고 또 그 궁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는 설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고,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지으면서 자제들을 보니까 자기 집도 좀 이렇게 지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솔로몬의 집무실과 또 재판소는 같은 크기로 지어서 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같은 크기의 건물을 짓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실수를 저지를 것인지 암시하는 복선과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그곳에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말씀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고 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와 비웃음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즉 축복을 하시면서 동시에 경고도 하셨던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물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도 짓고 주신 복인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집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바로의 딸이 가진 종교 역시 묵인해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의 딸의 집을 동일하게 지은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의 여지가 솔로몬 궁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추측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김없이 솔로몬은 나중에 많은 후궁들을 두었고 후궁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 후궁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곳곳에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쪼개시는 그런 불상사를 맞게 됩니다. 궁궐을 크게 지을 수 있죠. 필요하면 분명히 크게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복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역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또 마음의 건강과 장수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부와 명예를 얻었다면 그것은 격려해주고 칭찬받아야 할 마땅할 일이겠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되게 쓸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린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선 어떤 여지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구약 성경에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 미신이나 어떤 문화로 취급해서 그렇게 신앙을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상 숭배는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가족 사랑이 되고 온전한 섬김이 됩니다.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할 자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져오고 우상들의 신전까지 지어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었을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역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애썼는데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없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 하나, 또 내가 좋아하고 포기 못하는 것 하나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내가 가진 명예도 지켜야 하고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은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가져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젠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 숭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하게 사용하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심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신 것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구원받는 일에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고 하나님의 눈길이 깃든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성지순례를 다녀오실 텐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히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여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고 그 마지막에는 믿음의 멸관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소원과 간구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훌륭한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